1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27쪽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다듬는 소리, 요란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시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시끄러우면 안 되므로 멀리서 돌을 다듬은 후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는 격려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위로의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시작하였으며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참 예수님께서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지금 누구라고 얘기들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또 다른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일까요? 예, 비슷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침례 요한이야.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바른 얘기를 하다가 순교당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멘탈리티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순교한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 있다는 얘기. 순교당했던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부활을 먼저 해서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아합 왕과 그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목상 섬겼던 신들을 섬겼던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엘리야, 이러한 능력이 있는,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마지막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졌을 때, 그때 살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리야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에 바른 예언의 말씀과 바른 도를 가르쳐서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엘리야라 또는 예레미야라 또는 그 위에 어떠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서슴없이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잘 들어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누구요? 도대체 예수님 누군데 그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야단복석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분이야. 내가 어떻게 오다가 만난 분이야. 그분 만나러 가. 그분한테 예배 드리래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질이 급했던 누가 얘기합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 베드로가 발빠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너무나 해피하셨어요. 왜? 정답을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은 바로 엘리야, 그리고 침례 요한, 그리고 또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크리스토스. 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까지 던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My Lord and my Savior. 그분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눈 대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첫째로 왕 중이에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어떻게 그 해답을 알아? 너의 그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잘못하게 되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캐토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제1호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님이 교황 1호예요. 그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 번역된 우리 말로 읽다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번 읽으시면 묵상하시고 다른 또 서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자, 고백한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베드로가 어떤 것을 고백했나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른 대답을 했으니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피터, 영어로는 피터, 그 다음에 그리고로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rock, 요거는 rock이라고 하는 뜻이고 on the rock, 바위 위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인이잖아요. 교회를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가 교회를 세웠나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벌써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이것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순식간에 그의 마음이 변해되잖아요. 그가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 팔아넘기는데 그가 배신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를 믿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난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같이 한번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신 뒤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모신 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말씀도 잘못하게 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네. 그럼 베드로 만베드로네. 베드로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요, 기철 키초입니다. 제가 이름이 최기철인데 기철, 제가 발음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들네임 비슷하게 제가 시민권 받을 때는 KEY를 가운데로 썼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키 할 때는 KI나 또는 GI를 써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키를 써서 KEY. 키. 왜 키를 쓰는 줄 아세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에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천국을 소개하는 소개자, 하나의 종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소개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께서는 흥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들기가 감당치 못할 아주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소개한 거예요. 안내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100% 정말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어느 날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힘들게 참 어렵게 눈물 어린 그런 헌금을 해서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참 어려운 교회 건축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 헌금 중에서 참으로 아주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지 마세요. 100만 불.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100만 불을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50불, 100불, 200불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장로님, 그 교회 기둔 장로님께서는 100만 불을 하셨던 거예요. 놀라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네. 100만 불이 적은 돈인 것 같은데. 100만 불 본 적도 없는데. 지금 100만 불을 내가지고 거의 건축하는데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모든 성도님이 다 동참해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나 많은 헌금을 하니까 부담이 돼서 장로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저 머릿돌에다가 장로님 성함을 이렇게 크게 써서 평생 동안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장로님을 기리라고 그렇게 기념하도록 기념비처럼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청직의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안 됩니다. 50불을 내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100불을 내신 성도님들이나 제가 이 많은 돈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만 이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 기념비로 세우려고 했던 그것이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귀한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요, 죄송합니다, 헌금을 해서 본인의 이름이 안 나타났을 때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또 안수 집사님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잖아요. 본인 헌금 많이 했는데 본인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놈의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연약한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세대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church라고 얘기하죠. C-H-U-R-C-H, church. 이 church는 그리스도 헬라어의 큐리아케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church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것이 된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로 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카할이라고 해요. 카할. 그런데 카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어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을 기록한, 신약을 누가 어떤 언어로 기록했죠? 헬라어, 그리스도로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했고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에 이 교회는 또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에클레시아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자,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끌림 바 되었다. 하나님의 무리로 이제 옮겨짐을 당한 거죠. 하나의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거룩한 무리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죄인의 무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죄인이 변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의인은 justification을 사용하는 거예요. just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정당한 하나의 의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팩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영광받아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영적인 힘을 여러분 한데 모아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디아스포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방황하는 세상 더러운 삶을 살았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안내자 역할을 하며, 그들도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책임이요 의무요 사명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주님 앞에 귀하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저희의 세왕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한인 교회들이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인 교회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신문을 가끔 보신 분들은 이렇게 대충이라도 아실 텐데, 미국의 한인 교회가 4,800개 정도인데, 4,800개. 자, 그러면 한국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에는 교회가 얼마나 초교파적으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한 5만 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이룬 교회들이 지금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우리처럼 자체 건물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가정에서나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그 정식 교회로 등록돼서 신앙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한 4,800개 된대요. 그런데 이 애틀란타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 초교파 협의회에 가입된 교회가 80개예요. 80개. 그런데 그 외에 가입되지 않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데 가정교회까지 하면은 500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수십만 개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세광교회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도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교회, 수십만 교회 중에 지구상에서 이 지역교회 한 교회인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지구상에 한 교회도 없구나. 여러 교회를 저도 다니면했지만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밖에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매도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애틀란타에 있는 500개의 교회들의 흐름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등록하여 살아있는 산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애틀란타와 미국 전체 44,800개 한인교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없어졌다가 올, 그것은 수평이동이라는 거예요. 수평이동.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계속 휘저나는,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아픔이요, 그리고 지각 있는 성도들의 아픔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침례받고 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만 구원받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움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 교회에 싸움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움판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싸움 잘하게 되면 결국은 성장하는 교회요,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정말 무능력한 교회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음 아프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애틀란타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큰 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작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개척하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가정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아들 하나 놓고 예배하는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